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021년도 마지막 주간 수요 3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 주간까지 올 수 있음을 주 앞에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시작하였습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다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의 율례의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살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의 열매를 주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영광 가운데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복주심이 이곳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십시다. 아름다운 나무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를
하늘에 나는 새로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일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로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일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9장 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800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음성을 생생히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메워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쏘래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에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서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에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받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아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담아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나님께 욥이 느끼기에는 오랜 시간 침묵하셨습니다. 욥은 그 가운데 더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욥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38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39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실 때에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주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에 땅의 기초를 세우고 바다를 만들고 흑암과 광명을 만들고 눈, 비, 바람, 홍수, 천체, 이 천지의 이 흐름들을 만들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그때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38장에 주로 말씀하시고 39장에 들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만들고 창조하신 안에 살고 있는 야생 동물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도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39장에 들어서 욥에게 하는 질문의 주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아느냐?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39장 1절과 4절에서는요. 중요한 얘기를 해서 제가 함께 오늘 본문에 넣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예로 드신 것이 산에 있는 염소 그리고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이 얼마 만에 만삭이 되는지를 네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들이 새끼를 베고 새끼를 낳고 하는 만삭이 되는 그때를 내가 보았느냐 아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사실 욥은 동물이 태어나고 죽고 또 이 땅을 살다가 없어지는 것, 즉 동물의 생로병사도 잘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간, 우리 나 자신의 인생의 생로병사를 인간의 지식으로 지혜로 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특별히 동물도 그렇고 인생들도 그렇고 생명에 관한 것을 보면은요 정말로 신비의 세계입니다. 실제 우리가 생명에 관한 것을 과학이 발달되면서 깊이 알아가지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은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생명의 신비,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욥은요, 그가 정말 의롭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와 같이 고통과 재앙을 당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이 불의한 것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 행동도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했지요. 마치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항변할 수 있었던 것에는 욥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치를 대충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런 자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그에게 예로 드신 것이 산에 있는 염소, 또 암사슴에 대한 것을 물어보셨는데 욥이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예로 드시면서 정작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 욥이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죽고 생명이 병을 걸리고 또 노쇠해 가는 이 현상들을 아직도 다 몰라요. 그래서 생명이 죽고 태어나고 건강하고 또 약해지고 사라지는 이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더 많은 부분들이 아직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은 이 산에 있는 염소와 암사슴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간이 조금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알아간다고 그것이 대단한 것인 줄 알고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가 뭐를 알고 배우고 또 경험이 있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예로 들은 것이 들나귀와 들소입니다. 이 들나귀와 들소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자유롭게 뛰어오는 것을, 야생성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광야를 뛰노는 들나귀는 집안 울타리에 가두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들나귀가 사는 곳을 보면 소금 땅, 그리고 들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비웃는다고 7절에 말씀했지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들소, 이 들소도 마찬가지예요. 길들여서 외양간에 들일 수도 없어요. 또 들소를 통제해가지고 길들여가지고 농사일을 하도록 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들소가 힘이 세다고 집안에서 하는 힘든 일을 다 그 들소에게 의지하고 맡길 수 없다가 이런 거예요. 맡겼다간 큰일 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최고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에서 사람은 이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는 야생동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도록 만들어 오신 들나귀나 들소도 통제하려고 하면서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면서 그 자연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만물을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간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은 만물을 움직이고 통제하시도록 하실 수 있는 하나님처럼 내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은 교만하고 오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들나귀와 들소들을 그렇게 자유롭게 통제 못하도록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세계, 이 지구에서 살면서 우리도 그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피조물, 자연, 동물, 식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 식물이나 동물들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통제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익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창조 세계의 중심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조 세계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거슬러 올라보면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들이 뭔가를 쌓고 언어가 통하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그 표현이 뭡니까? 자기들이, 사람이 창조세계의 중심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피조물의 하나인 우리 인간들은요, 창조세계에서 살면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그런 생각과 태도와 자세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최고의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서로 자연과 동물과 식물과 이 자연 세계와 함께 조화 있게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루, 두틀,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까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물론 이것은 사람을 만들어서 특별히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만들므로써 6일 동안 만드신 그 모든 자연,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피조물과 함께 조화 있게 서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에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라고 표현을 하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한 것은 우리의 인간 중심으로 그 모든 자연세계, 동물과 식물들을 착취하고 이용하고 통제하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동물과 식물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에서 누구를 통제하고 누구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다스리고 조화 있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욥에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욥이 자기가 의로운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은 가운데 고통을 받았을 때에 욥의 생각은 욥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품성이 있죠. 우리는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자연세계, 모든 창조세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나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자꾸 우리는 나 중심적, 자기 중심적, 인간 사랑하고 자기의 능력, 자기의 욕심, 이 욕구를 채우는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 창조 세계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과 식물과 자연 세계가 서로 조화되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창조 세계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너희는 창조 세계의 하나의 하나님이 귀히 만드신 피조물로서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소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화평케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자연, 동물, 식물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착취를 해서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한 예로 보면 요즘 시대에는 어느 때보다도 자연재앙이 많습니다. 지구온난화, 지구가 뜨거워져 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숲이 없어져요. 그죠? 그것 때문에 없어지고 인간이 개발하는 걸로도 그렇고, 그리고 동식물도 막 하니까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요. 그리고 동물도 이런 것들도 질서 있게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염병 같은 것들이 계속 더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연 세계와 동물과 식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생겨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신비, 생로병사의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겸손해야 되는 것 같이 이 자연세계, 창조세계, 동물과 식물, 오늘은 동물 얘기를 많이 하고 가시죠. 동물과 식물과도 조화 있게 겸손하게 너희의 욕심과 착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꾸 그 동물들이나 자연들을 통제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이죠. 그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이 내가 이 창조 세계의 인간이 중심이 아니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중심을 따라서 살아드리라고 욥에게 말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우리들에게도 그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창조세계, 자연세계를
자꾸 인간 중심적으로 통제하려고 해서 질서와 평화를 깨뜨리지 말라. 그것은 교만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 원리를 따라서 살아드리는, 겸손함으로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나라에도 강한 강대국이 있고 개발도상국들이 있고 빈곤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해지면 자꾸 연약하고 힘이 없는 나라들을 착취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분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난민들이 생겨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우리의 중심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착취할 때,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 나타나는 그것으로 우리가 당하는 것인 것을 알기에 우리는 강할수록 약한 사람과 약한 나라들을 섬기고 돕고 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조화 있게, 균형 있게 함께 자라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또 예로 드신 것이 타조와 말, 이 군마, 전쟁에 사용하는 군마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그렇게 다른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많이 과학적으로 그들을 올가맬 수 있는 도구들이나 어떤 힘들을 발휘하죠. 하지만 신체적인 조건만으로 볼 때 사람이 일반 동물보다 더 나은 점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사람이 맨몸으로 동물과 만약에 경쟁을 한다면 그 연약함을, 부족함을 절실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로 드신 타조, 말이 그 예입니다. 타조는 날개를 가졌어요. 그러나 학처럼 날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지혜도 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알을 그냥 모래 속에 파묻어서 깨뜨릴 수 있고 다른 동물들이 와서 먹을 수도 있는데 그 알을 낳아놓고 관리를 안 합니다. 또 새끼도 잘 돌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타조도 뭐는 잘합니까? 달리기는 잘한다라는 거예요. 달리는 능력을 오히려 말보다도 낫다고 오늘 본문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 얘기를 하세요. 말 얘기를 하시는데 말은, 여기 특별히 나오는 말은 군마, 전쟁에 나가는 이 군마를 말하는 거예요. 말은 멋진 갈기를 휘날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위험이 있습니까? 전쟁터에서 힘찬 발굽으로 전장을 막 다 젓고 다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용맹하고 담대합니까? 그런데 그 전쟁터에는 이 창과 또 칼과 화살들이 막 날아오르는데 그런데도 말은 그곳을 달려갑니다. 북소리, 나팔 소리가 나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지휘관이 이끄는 대로 전쟁에 나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요, 타조처럼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말처럼 용감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타조와 말의 능력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토를 달고 말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타조 말을 통해서 그만큼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너희들이 타조나 말보다도 대단한 것이 없어 보이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너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토록 우리는 연약해요. 사실 이 타조를 보면은요,
새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욥은 어땠습니까? 본인의 자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생일 잔치 때 모이고 나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하여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지요. 좋은 일이지요. 사실 욥이 자녀들에 대해서 가졌던 관심과 타조와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예를 들으셨을까요? 욥은 그렇게 만물이 다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욥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전혀 다른 생활을 하는 타조를 예로 들면서 세상에 다른 모습이 있다라는 새로운 시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무지하고 청명하지 못함에도 그 무관심하게 낳은 알과 타조의 새끼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관심과 열심 이전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키시는 것이다.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타조의 알과 타조의 새끼도. 이 말을 예로 드셨잖아요. 이 말을 예로 드신 것에는 욥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군마는 아무리 전쟁터가 위험하고 그래도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으로 살았지만 정작 그에게 재앙과 아픔이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용감함과 용맹함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욥아, 너의 경계와 한계를 인정하고 그러나 다시 삶에 대한 용기를 이 말과 같이 달리고 감당해 내라라고 욥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승리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담대하고 용감한 믿음의 용사들로 굳게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가운데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매와 독수리입니다. 이 매와 독수리를 보면은요, 우리가 참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우리를 또 알게 돼요. 동물에게도 본능이 있고 우리에게도 본능이 있어요. 근데 동물의 본능을 보면 우리가 정말 따라갈 수 없는 본능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매 눈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상승 기류를 볼 수 있잖아요. 새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상승 기류를 찾아내서 날갯짓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 상승 기류를 타고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매에게 있는 능력, 물론 독수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죠. 그 다음에 독수리는 오늘 주신 본문에 보니까 낭떠러지나 높은 나무 가지 위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 낭떠러지 그 절벽 위에도. 근데 이 독수리와 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사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수킬로미터부터 먹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움직임을 알아채고 아주 화살같이 날아와서 먹이를 가로채는 것이죠. 이런 능력, 이런 본능이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매와 독수리에게는 그것이 그냥 주어진 본능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매와 독수리에게는 일상적인 생활이고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매와 독수리에게를 욥에게 하셨을까요? 욥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하십니다. 네가 저런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능력도 갖지 못했는데 네가 그 매나 독수리에게 네가 그 상승 기류를 타고 남쪽으로 가는 것을 내 지혜로 가르쳐 줬느냐? 아니면
보금자리를 거기 만들라고 내가 명령을 했느냐? 네가 그런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명령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사람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요 나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매나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능과는 전혀 부족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욥은 지혜가 있다고 했고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오늘 예로 대신 그 들짐승들에 대해서는 그가 도와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한 것도 지혜를 도움을 준 것도 있고 그들을 조절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연에 있는 야생 짐승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통제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런 능력이 없는 우리가 또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정말 작고 부족한 존재다.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신비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들소와 들나귀들을 통제하면서 우리가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과 조화 있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타조처럼 또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사는 세상도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겸손해지고 또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연약함 가운데 그 말과 같이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와 독수리에게 있는 능력이 너로 인하여서 말미암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볼 때 네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달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라 오늘 39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생명의 문제에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자연을 통제하려고 하는 가운데 겸손해져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만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겨내신 예수님은 연약하신 분이 아니시고 정말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능력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또 부활의 능력,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소망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예수 안에서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315장 올려드리고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처럼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전보다도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오만하고 방자할 때 예수 안에서 겸손하고 예수님이 강하게 드러나는 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재림의 소망의 능력을 드러내는 예수 안에서 겸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 예수님 안에서 주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가라앉을 듯하다가 다시 오미크론이라는 그 변종으로 인해서 지금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전해져서 하나님 거듭나는 인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다시금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드리고 좋아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음을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이
자연과 사람과 동물과 식물들이 하나로 조합되는 일, 하나님 앞에 힘쓰는 온 세계 나라와 그 나라의 지도자들, 또 그렇게 자연을 돌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이것을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과 또 정부 장관들과 주지사들과 나라의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경제적인 문제, 또 사람들의 정서적인 문제, 또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까지 지혜롭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과 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또 새롭게 한국에는 대통령 선거를 놓고 이제 한 70여일 정도 남아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을 택할 수 있는 한국 되게 해달라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한국과 미국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이렇게 오만하고 하나님 주신 질서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직도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다스리는 지도자들 가운데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바이든 대통령, 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장관들, 국회의원들, 주지사들, 또 자치단체의 장들, 공무원들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온 천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순종하는 자들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또 새로운 대통령이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 우리의 정서적으로 우리 같지만 정신적이고 다른 관계적인 지혜롭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은혜와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뜻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가 찬성하지 않는 지도자들이지만 권세와 권력이 하나님께로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바꿔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도 2021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기쁨과 소망으로 새해를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 연약하고 회복이 필요한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건강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정신없이 얼마나 빨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신 복들을 돌아다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기쁨으로 또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세례를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변화하신 어르신들 아직도 보이지 북한 땅을 도우는 배선하시고 프로젝트 캄보디아의 김영하 선교사님, 라오스의 민성 선교사님, 태국에 있는 김태국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2년간 감사하게 지켜주시면 감사, 계속해서 지켜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저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원하는 신령들, 청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일어나 그 나라의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로 변화시키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인도, 충만 역사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섬기는 일터와 사업체와 학업의 현장 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